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실 때 항상 이 옷을 차려입고 나가시잖아요. 그때 그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날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를 표현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는 또 장례식에 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에 갈 때는 또 결혼식에 가는 날이 옷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터에 갈 때는 또 유니폼들을 또 갈아입고 또 갈 때가 있죠. 그리고 집에 계실 때는 어떤 누구도 정장을 입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가장 편한 옷을 입고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죠. 자세도 그렇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는 그날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고 샤워하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고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은 단지 어떤 우리의 몸을, 신체를 가리는 어떤 목적의 도구가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입고 벗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할 때 성격을 고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교회에 나아갈 때에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쭉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1주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주차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걸 살펴보았습니까?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물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았죠. 그리고 3주차는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진보된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3주차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1주, 2주,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명찰을 우리가 차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4주차에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그 본문의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편의 의구심을 또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으로 내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삶이 구분되어져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투가 달라져야 되고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일하는 태도와 그리고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면 성도라고 하는 그 옷이 사실은 무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방식도 사실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아서 용서하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자책감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옛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모습이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녔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성도가 송도로 들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아니라 송도로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들어봤더니 진짜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신경 써서 하려고 성도 해가지고 신경 써서 성도, 송도 말고 성도. 자, 첫 번째입니다. 옛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굳이 이거를 지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거 알지?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마.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는 백성들이야. 그런데 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민족적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옛 살아가는 옛 삶의 방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요. 마음이 굳어지고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내어줬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울이 행동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보다 더 깊은 뿌리를 보는데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면은요, 말씀이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유튜브만 틀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언제든지 호출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는 것과 삶으로 연결되는 거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나 알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알지?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알았으면 변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 옛사람은 단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욕망을 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상처를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불안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을 통제합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 십자가 앞에 가져가기보다 마음속에서 계속 그 문제가 누구에게부터 시작됐는지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정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보다 뭐를 더 보고 나아갑니까? 사람의 평가를 보고 나아갑니다.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의 방식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 불교를 통틀어서 어떤 종교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면서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성도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어떤 무감각으로부터 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 옆에 교회 봐. 옆에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준은요, 옆에 있는 교회가 기준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고 다니거나 이런 어떤 행위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던 그 눈, 그 마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무감각하다 보니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 첫걸음은 옛 삶의 방식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나의 모습, 나의 삶의 방식을 정직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투영해서 한번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분노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습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나에게 먼저 던져졌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요, 살아가면은 은혜는 오다가도 뒤돌아서서 가버려요. 왜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과 겸손, 소명, 그런 분들 이야기했죠.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겸손만 너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을 안 해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 못해요. 못한 성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뭐가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겸손과 소명.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있는 모습을 뒤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보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자, 20절 말씀 사도 바울은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지식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지혜를 넓히는 어떤 확장의 공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성적 자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4절에서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고 싶어서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친히 우리를 입히시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변화는 내가 더 나은 버전으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좋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앞과 뒤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해서 봉사를 하거나 내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이 원리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만약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어떤 자기 노력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요. 이게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지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쳤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요, 그거는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요? 늘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가벼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어떤 게 되냐면
또 고쳐야 해, 또 변해야 해, 또 실패했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무서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구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금방 지치는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 정체성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적용하는 것. 이게 성도의 정체성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처음에 교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의 표어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표어는 안 바뀐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표어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면 뒤에 가시면 팜플렛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에 김광근 목사가 있는 한 저희 교회의 표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해마다 때마다 표어가 바뀝니다. 마치 1년 지나면 그 표어가 완성된 것처럼. 아니요,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표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뭐 한다고요? 행동한다고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화는 마음의 갱신, 그것부터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우리가 클립톤 하는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체념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가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낡은 옷 위에 종교적인 어떤 장식만 붙이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부담스러운 명령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울은 아주 일상적인 자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새 사람은 일상에서 복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부터 바울은 세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진실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안에서 한 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진실은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세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말과 행동의 일치가 함께 와야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아주 위험한 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오래 마음에 머물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해석이 왜곡이 되어집니다. 상대의 말은 전부 공격처럼 들리고 작은 일도 크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속으로 그럴 때마다 어떤 게 됩니까? 재판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하던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흥미롭죠? 28절 말씀에 구제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요, 손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그 손을 펴고 나누어지는 손으로 바꾸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남의 것을 취하던 그 삶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일터에서의 성실도 복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도 복음 안에서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새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증명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받고 계속해서 내 거에다가, 내 창고에다가만 계속 쟁이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 이만큼 가지고 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내가 받았으면 그거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뭡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무슨 말만 하라고요? 선한 말만 해라. 말은 영혼의 옷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입은 사람, 우리의 말이요,
우리가 입은 사람을 보여준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어떤 대화하는 것도요, 중요한 이유 중에 뭐냐면 말하는 태도, 말하는 언행의 어떤 모습들, 이게 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우리 성도들 간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세상 밖에 나갔을 때에 사람들과의 어떤 비즈니스에서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말하면서 그 말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터에서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나누고 말을 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가지고 누구누구 막 욕하고 뒤에서 어떤 교회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 전도지를 딱 받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찢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추세가 뭐냐면요, 이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요, 받기는 받아요. 근데 뒤돌아서서 찢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잘못돼서요?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잘못돼서요?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클립톤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사람의 말은 단순히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진실을 말하되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의 중심을 이제 마지막 30절에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행하지 않을 때, 성도로서 이것들을 우리가 임하지 않을 때 누가 근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근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다독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부터 32절 마지막에서는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마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가지고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화를 낼 수 있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그 열매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질문으로 끝나고 있죠. 너는 오늘 성도로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이쁜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밖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는 그 겉옷들을 다 걷어제치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땅의 평가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담을 허물었던 사람인데 여전히 마음의 벽을 쌓으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밀 안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주변인처럼 물러나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옛사람의 말과 분노와 욕망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부르신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이 거룩한 초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응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그 하나하나들을 곱씹으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옆집 아저씨가 기뻐할까요? 남편이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그들의 기쁨은요, 잠시의 기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영원한 기쁨이요, 내가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한 분도 누락 없이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